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심령에 머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잠히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베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주의 향기를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시옵소서. 주의 향기를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구 모임을 기억하여 함께 접속한 우리의 사랑하는 51구 성도님들 모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향기를 우리에게 맡게 하여 주시고 그 향기를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 소식을 좀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소식지로 좀 미리 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좀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사랑방이 함께하는 수요 예배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번 주까지 진행하고 이제 다음 주 10월 13일 주간부터는 13일 날에는 우리 그 수요 예배 사랑방 콘서트에서 찬양 사역자분이 오셔서 오전 저녁 예배를 인도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부부 관계 관련해서 특강을 해주실 우리 그 선생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오전 예배, 저녁 예배가 사랑방 전도축제로 진행을 합니다.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자 마을을 이제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4개를 신설을 했습니다. 남자 영웅들의 모임,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You are a hero. 저는 우리 이 땅의 남자분들이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저도 영웅이 되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이를 키우고 이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건 영웅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됩니다. 이 남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그 통로를 만들기 원해서 남자 마을 목자를 신설하는 겁니다. 이전하고 뭐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남자들끼리 조금 더 모인다는 겁니다. 남자 사랑방 그리고 부부 사랑방 중 남성들이 남자 마을에 소속될 예정인데요, 부부 사랑방은 동일하게 모이지만 마을 이름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전화번호 넣어놨으니까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되고요. 남자 마을 목자 4분을 임명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우리 공기령 집사님, 권기명 집사님, 김철민 집사님, 정봉국 집사님 4분을 임명했고요. 사랑방은 이제 추후에 그 사랑 목자님들과 계속 이야기하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이 지금 한 코로나 2년 정도 동안 우리 금남새가 없으면서 정말 모이지 못했어요. 사랑방도 모이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이 시간을 참 힘겹게 지내가고 있는데 다시 연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남자들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자, 온라인 말씀 기도 내일 저녁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제가 치유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 안에 또 사랑방 안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진행하는데, 여러분 우리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9시 가정예배 시간에 영상을 켜놓고 함께 아이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방 이웃섬김, 이 사역을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금액을 제가 써놨어요. 300명을 넘으면 30만 원, 350명 넘으면 35만 원, 뭐 이렇게 써놨는데, 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연말에 우리가 매년 그 이웃섬김을 실천하잖아요. 그걸 그냥 그 금액을 내서 하는 것보다
좀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회에 있는 회사들도 이런 몇 킬로미터를 달리면 얼마를 기부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잖아요.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방으로 지금 모이기 이제 시작하는데 더 많이 모이길 원하고 더 많은 분들이 사랑방에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방에 그 주간에 모인 인원이 우리가 목표한 숫자를 넘으면 그 금액을 연탄은행이나 고아원이나 또 미래자립교회 같은 곳에 헌금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재정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모이시면 좋겠고요. 많이 모여서 많이 함께 기도할수록 더 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21년 연말에 우리가 사랑방에 많이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구 사랑방이 한 270명에서 290명 정도 매주 모이고 있어요. 이게 300명, 400명, 500명이 넘어가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는 은혜를 계속 주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용호동 약속의 땅을 품는 땅밟기 기도를 진행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 나눔하다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여기 대시양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완공이 2022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제 임기가 끝나갈 때인데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이 땅을 위해 기도를 심었으면 좋겠는데요. 방법은 자, 우리 영상 보시면 현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고요. 지금 여러 명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공사 현장에 우리 전도대 끝나고 그 공사 현장에 가서 주변에 좀 주차할 곳이 마땅치는 않은데 할 수 있는 만큼 주차를 하시고 걷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쭉 걷기 시작하다 보면 제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킬 거예요. 그러면 그 방송을 이어폰을 꽂고 들으면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쭉 도는 게 우리 땅밟기 기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송으로 한다 생각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들으면서 각자 이렇게 돌고 해산하면 되겠습니다. 좋은 건 한 4분 정도씩 차를 한 대씩 가져가서 4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멘 기도 계속 광고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전 7시 우리가 함께 오디오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카메라 안 켜셔도 돼요. 그냥 들어오셔서 듣기만 하시면 돼요. 아이들 아침에 학교 보내려고 음식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핸드폰 올려놓고 소리 키우고 음식 준비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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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출퇴근길에 계신 분들도 그냥 차에다가 틀어놓고 기도하는 내용 가지고 아멘 아멘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원래 금요일까지 하려고 그랬는데요. 금요일이 뭐가 많아요. 그래서 목요일로 4일만 하겠습니다. 월, 화, 수, 목 오전 7시 10에서 15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40일이기 때문에 10주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녹음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이 3절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은 것이죠. 이 베드로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거였어요. 당시에 엄청난 핍박을 이겨내고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그 앞에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너의 말을 듣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담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멋진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을 이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죠. 기적은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권의 회복이라고 잡았습니다. 영권의 회복. 영권을 누리며 사는 삶.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영권. 저 사람은 뭔가 피범해라고 느끼는 그 영권. 목회자에게도 이 영권을 갈망하죠. 제가 교회에 와서 처음에 이제 면접 볼 때 담임 목사님 책 영권회복 그 책을 읽고 왔어요. 와, 목사님 뭐라고 할까 하다가 영권을 회복하기 원한다고, 목사님 영권을 배우기 원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배워봐 이러고 사역을 하게 해주셨는데, 과연 내가 영권이 있나? 이제 3년 지났는데 영권을 배우고 있나? 영권, 어떻게 영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다양한 여러 가지 은혜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자, 말씀으로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 사도들이 놓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멋지게 위기를 넘겼어요. 그죠? 담대하게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기세등등하게 이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초대 교회가 있던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용담을 펼치는 거죠. 말씀 보세요.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막 자랑을 막 하는 거야. 일로 와봐. 내가 요번에 잡혀가지고 갔더니 장로들이 나보고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러더라. 야, 내가 그거 쫄았을 것 같아? 안 쫄았어. 나 그냥 가가지고 내가 너의 말을 듣는 게 난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난지 너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막 따졌다고. 내가 막 그때 눈에 피 막 이러면서 막 자랑을 막 한 거예요. 약간 과장이 있지만 어쨌든 사도들도 우리랑 똑같아요. 그 높은 사람들이 나한테 막 위협을 했는데 내가 그냥 담대하게 그냥 선포했다고. 그런데 그랬더니 공동체에 막 기쁨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쁨,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세요. 그 기쁨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어요. 와, 너무 멋있다. 와, 잘했다.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막 감격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간증,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고 그 간증을 축복해주고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간증해야 돼요. 자, 영권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이 감격에서 일어나요. 간증.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 삶에 행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 그 나눔이 있을 때 공동체의 기쁨이 생기고 그것이 영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기적은 지금도 우리 삶의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막 기적 막 그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그릇이 안 됐다고 막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어주고 계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고, 특별하게 드리는 감사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어려운 것, 힘든 것들 너무나 많지만 그만큼 감사도 많아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그것을 계속 공유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가정예배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항상 감사 나눔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 안에서 신앙을 전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앙 지식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삶의 감사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방도 마찬가지죠. 성경 본문, 지난주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 자체를 나누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했고 그 적용한 게 어떤 감사로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 감사, 하나님의 행하심을 서로 자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면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질투심.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나만 잘 됐으면 좋겠죠. 간증을 들으면 기분이 찜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랑 요한이 막 자기가 그렇게 담대하게 했다고 막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공동체원 중에 에이 잘난 척하네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과연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보세요. 한 마음으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다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요. 고난이 많았는데 은혜로 이겨냈다 그러면 아이고 그렇지, 아멘, 고생했네 하는데, 좋은 일이 많았다고 얘기하면 좀 그러네 라고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십니까? 어떠세요?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 어떠세요? 겉으로는 아니어도 속으로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 잘났다, 잘났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일까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사랑방 안에 어떤 그 집사님이 있는데, 요번에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했고 아들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알아요. 나도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근데 막상 합격 통지서를 딱 가져와서 우리 아들이 요번에 하나님 은혜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서 너무 내가 감사해요 이러면 같이 감사하세요? 아니면 속으로 조금 꼴불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누기 쉽지 않거든요. 아파트 값이 2배가 올라가지고 어떤 분이 선교원금을 많이 했다는 간증을 들어요. 배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딸이 결혼하는데 성공한 젊은 사업가에 막 인성도 좋고 부모님도 너무 선하고 믿음 좋은 분이에요. 같이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와서 사랑방에서 막 나눠요. 그러면 축하해 하고 근데 살아봐야 알아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집에 가서 밥 잘 먹고 있는 딸 막 구박하고. 솔직히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공동체에 감사를 기뻐하고 있는가? 공동체 안에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는가? 정말 생각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영권의 회복이라는 것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해주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형통함을 정말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 형통함을 나에게도 주시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에게 영권이 있길 원한다?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같이 기뻐해 주는 게 진짜 이웃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일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로하는 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짜 기뻐해 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이웃이더라고요. 정말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럼 어떠세요? 함께 울라는 명령은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좀 힘들어하고 못났으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나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우월해 보이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또 기도 응답되고 또 기도 응답되면 정말 축하해 줄 수 있느냐? 이건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보다 귀한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서로의 간증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관계.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좋게 해달라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더 큰 감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내일처럼 내일로 여기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동역자죠. 그 공동체가 될 때 진짜 기쁨이 있고 간증을 나눌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정말 감사한데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죠. 예전에 제가 그 신혼부부들 스위트홈이란 공동체 담당할 때 그 가족을 이렇게 목회하는 이 패밀리 미니스트리 안에서 아이를 임신하고 태어나는 건 정말 큰 축제예요. 그래서 임신하면은 막 축복해서 막 같이 기도해주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베이비 샤워라고 해서 미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축복식을 막 해주고, 태어나서 교회 처음 오면 안고 기도도 해주고 선물도 많이 주고 막 공동체가 다 같이 기도해줘요. 근데 그 안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불임 부부들, 5년 10년 동안 아이가 없는 부부들.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도전을 했던 건 그거예요. 축복해라. 당신이 지금 아이가 없어서 괴롭다면 더욱 아이를 낳은 사람들을 축복해라. 그 축복의 마음이 하나님이 당신의 문을 여신다. 그 안에 그 오랫동안 불임이었는데 아이 낳은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타나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축복해주는 자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서로 축복해줘야 돼요. 서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을 보게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영권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공동체적 믿음입니다.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어린아이처럼 막 손익 계산하고 나랑 비교하는 것 말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기뻐하는 것.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29절처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누가 위협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대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지 교우가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함께 손을 잡고 이 사람이 잘 됐으면 너무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공동체지, 우리끼리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사단이 원하는 그 전략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영권은 사랑에서 일어납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 그곳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에게 일하실까요? 사랑하는 자, 축복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든다는 건 사탄의 시험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체에서 나눌 때 꼴불견이 되면 안 되죠. 예의를 지켜야 돼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이것도 가졌고 내가 이것도 있고, 그거는 교만이죠. 우리가 나눠야 하는 감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주어로 하나님이 이걸 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자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막 와가지고 남편이 나한테 요번에 요거 다이아 사줬잖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간증과 축복을 나누는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합니다. 서로를 품어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 사랑방이에요. 나 잘났다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건 얄미운 거예요. 한 대 쥐어박고 싶은 그런 자랑 말고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그런 간증, 그 간증이 우리 연말에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제가 참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주일날 공예배 있을 때 감사한 것들을, 그 주에 감사한 것들을 막 나누고 싶어요. 우리 교구 모임에도 그런 거 많이 나누고 싶어요. 어떤 집사님 아이를 출산하셨습니다. 너무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 이번에 계약이 성사돼가지고 회사가 한 걸음 더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축복한다고. 누구 집사님 아들 대학교 이번에 수시 붙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게 됐다고 막 나누고 싶어요. 근데 못해요. 왜 못할까요? 우리 죄인이거든요. 죄인이거든요. 주일날 그렇게 막 나누잖아요. 그럼 시험 드는 분들이 생겨서 참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공동체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예요. 진짜 사랑해주고 진짜 축복해주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걸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해줄 수 있는 공동체. 이렇게 큰 예배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사랑방에선 가능합니다. 사랑방에선 정말 서로를 축복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했더니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간증을 함께 나누며 서로 이겨내자, 힘내자. 나에게 주신 은혜를 집사님에게도 분명히 주실 거라고, 아니 나에게 주신 기도 응답보다 더 큰 걸 집사님에게도 주실 거라고, 내가 먼저 응답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집사님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간증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며 외롭지 않게 만들며 함께 세상을 뚫고 나갈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51교구 안에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남자마을 이번에 세웠는데 그 남자마을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함께 간증을 나누고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높여드리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30절 말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도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기암이 떠나가는 역사, 정신적 고통이 떠나가는 역사, 정말 죽기 직전에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해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찬양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간증을 함께 올려드리는 이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권이 무엇입니까? 영권은 어떤 특이한 능력이 아닙니다.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을 꼭 영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영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어깨가 펴지고 우리의 얼굴이 펴지고 우리의 목소리가, 감정이 변화되는 것,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며
내가 힘든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내가 기쁜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 그러면 세상이 알아보는 거죠. 무언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꽃 피울 수 있는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영권은 그래서 사랑의 회복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 31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손을 펴 병든 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많이 일어나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제의 연말, 기쁨의 연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연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사라진 이 세상에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감사의 고백들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간증들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축복해주는 것, 축복의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지 못한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 가지고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보다 더 잘된 사람을 더욱 축복해 줄 수 있는 은혜, 잘된 사람이 더 잘되는 것을 더욱 기뻐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서로를 축복할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 축복해주고 더 감사해주고 더 많은 것들을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축복하는 데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데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여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려워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믿고 서로를 정말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그 마음 갖게 해달라고, 내가 다른 이의 형통을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서로를 축복해 주는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이를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를 향해 정말 사랑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의와 화평과 노래와 진리로 하나님 찬양하며 서로를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응답해 주신 기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 다른 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그 응답을 또한 더 크게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나눔이 함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내 안에 죄성을 봅니다. 다른 이의 잘됨을 축복해 주기는커녕 질투하고 깎아내리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남을 비교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마음 다해 축복해 주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 안에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간증들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고백들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랑방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10월 시작했습니다. 10월, 11월, 1월 이 연말로 들어가는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축제의 예배들이, 축제의 사랑방들이 날마다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영권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 앞에 서로를 축복하며 감사를 올려드리길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51교구 사랑방 모임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방마다 축복하는 은혜 많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